드러난 이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 세상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령하고 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하거나 또 시끄러운 소리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기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날까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6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한 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다는 오늘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당연히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아합 정권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에는 최악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잃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앙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 기자는 오바다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거침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 시대에 왕궁에서 그것도 아합의 모든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비서실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색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바다가 오늘 우리와 같은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앙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말씀 보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문란하게 살던 그 시대에 그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바다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죠. 오바다 자신도 고백하기를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바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다의 신앙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아합 정권의 최고의 브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타협을 하거나 신앙의 변절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일컫기를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지키며 혼자 살아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죠.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일일이 찾아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마실 것을 주어 섬겼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위험 부담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바다는 혼자 잘 먹고 혼자 믿음으로 잘 살면 된다는 그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그것이 전부라는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써야 할 곳에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바다는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의 앞에서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또 시끄럽게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나누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질의 가치를 두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한 몸 잘 살고 내 한 믿음 지키겠다고 생각했다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아까워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목하고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그에 비하면 오베아다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세상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낸 성도였습니다. 그가 한 일이 엘리야처럼 엄청난 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바다와 같은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엘리야를 흉내내는 시끄러운 영적 좀비들에 비하면 표시가 나지 않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그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